이런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가정의 특징.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고 가정의 특징과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요,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누구 자녀인지 알아요. 누구 자녀인지 알아요. 이건 뭐 재밌는 얘기지만 저희 교회 아이 중에 이제 교회를 잘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요즘에 이제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어머니에게 부모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잘 일어나요? 어떻게 잘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잘 일어나기도 하지만 엄마가 독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막 깨워서 데리고 가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신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다리 떠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 보면 부모님 보면 아빠가 다리를 떨어요. 네, 아빠가 다리를 떱니다. 신기하죠? 네, 제가 제일 재밌었던 적은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식사하는 순간마다 계속 이걸 우두둑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꼬마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뜨득뜨득을. 제가 보면서 야, 신기하다. 닮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복적인 실패와 반복적인 절망과 반복적인 판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반복적으로 성공을 경험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이 지금 받았냐는 거예요. 받았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이전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약속을 줘야 합니다. 목사에게 왜 이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속을 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드맵을 분명히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다리는 한 여러분도 다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 질서를 깨트리는 순간 어렵습니다. 가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별로 이렇게 큰 소리 잘 안 냅니다. 잘 안 혼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어저께 제가 들어갔는데 뭐 이제 아이가 늦게 어저께 아니라 그저께죠. 어제 늦게 못 보고 이제 그저께 들어갔는데 뭐 집에서 이제 막 하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뭐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짧고 굵게 얘기합니다. 주민아, 엄마보다 목소리가 크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보다 목소리가 크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그 가정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의 없는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교회를 또 그 자녀들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약속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있냐 이거예요. 어저께 한 분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셔서 여기 그 위치를 봤는데 한번 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려고 합니다. 가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끊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도하고 보셨죠? 했더니 전 기도는 안 했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본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가능하시면 주중 예배를 한번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제가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가서 보든가 뭐 장로님들이 시간이 되면 가서 보시든가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겠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돼. 알겠다고 기도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의 특징은 순종도 있지만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땅을 보여주느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과정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 롯을 보세요. 절망과 패배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롯의 자녀들의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되면 목사님 갑자기 물어보셔서 당황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얘기지만 당황해서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별로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예요? 이삭. 누구나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롯의 욕심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멸망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경 어디에도 롯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존재감 없는 그런 이름으로 남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신뢰를 가지고 새날을 열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그 지나고 나서 다윗이 그리고 끝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새날을 여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승되는 가문을 만드셔야 합니다. 믿음이 계승되는 가문. 여러분 롯의 가문을 만들지 마세요. 롯의 가문을 만들어서 성경 어디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을 볼 때 문제의 투성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의 투성이는요 바로 거기 있었어요. 롯의 가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절망을 새날로 바꾸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4일 동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자 절망이 새날로 바뀌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자 도망한 자가 딱 문제가 생겨서 도망해서 왔는데 누구에게 먼저 갔을까요? 첫 번째 신뢰하는 사람, 두 번째 그냥 만나는 사람, 세 번째 능력 없는 사람. 자 몇 번째일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드럼을 쳐야 돼요. 요즘에 하나 간사님이 요즘 드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막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근데 바깥에 김준호 집사님이랑 하나 간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간사님 좀 들어오라 그래요. 오늘 이거 이러겠습니까 제가? 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등부들이 바깥에서 뭐 주민이 또 우리 준서 그다음에 종성이 막 이런 애들이 바깥에서 막 애들이 막 먹으면서 막 아주 막 웃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네들 3명 보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들어간 유수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신뢰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도망한 자가 왔는데 도망을 나왔는데 아무한테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 신뢰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로 와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아침에 저를 보면 꼭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어렵고요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럼 제가 예 알겠습니다. 가서 해요. 아니 목사님께 하는 게 아니라 딴 분한테 그러면 와서 이제 그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목사님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러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이 직접 치워요. 저희 교회 관리부장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이필훈 집사님이 하세요. 이필훈 집사님이 하시는데 이필훈 집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뭔가 말씀을 드리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밥그릇 같은 인생이 귀한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밥그릇이 먼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밥그릇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밥그릇이 먼저 되기 전에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금그릇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금그릇 뭐 언제 씁니까? 손님 와도 금그릇 잘 안 쓰잖아요. 어쩌다 뭐 귀한 손님 올 때만 나오는 그릇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쓰여지는 밥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신뢰받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어떤 소식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되냐? 저는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중요하냐, 누가 중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그 문제의 소식을 들어야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중요한 그런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획위원회고 임원회. 기획위원회는 이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거고, 의결하는 데가 뭐냐면 임원회입니다. 근데 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 권사, 그리고 아주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집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이 목자가 뭐냐 하면 장로교가 말하는 구역장, 감리교가 말하는 속장 정도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죠. 근데 그때 25년 전의 이야기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원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엄청 길게 하신 거예요. 엄청 길게. 근데 그때 한 분이 손을 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임원회의를 모였는데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우리는 오늘 회의를 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벌써 25년이 훨씬 지난 일이거든요. 근데 제 가슴에 그것이 아주 박혀있어요. 제 가슴에 박혀있어요. 그때 그 교회가 참 평안했습니다. 참 평안했어요. 근데 한 분이 조금 약간 과격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과격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 감리사님이 이렇게 다리를 좀 저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회의 때 그 장로님이 그 감리사님을 향해서 뭐라 했냐면, 아유, 저 병신이 저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날 이후로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한 번도 구역회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떻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새날을 여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석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회 때마다 은퇴식을 하거든요. 거기 참석해요. 근데 그 은퇴식을 참석할 때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목회자들의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도 다녀와서 말씀드렸지만 신장을 띄워준 거예요. 신장을. 여러분, 저도 아직 그런 경험인데 신장을 띄워줬어요. 근데 신장을 띄워주고 났는데 1년 만에 그분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1년 만에. 근데 떠나면서 뭐 그냥 떠나도 되는데, 아우, 나 목사님 설교 때문에 못 남겠다. 여러분, 신장을 띄워줬을 때 그분이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평생을 진짜 같이 목회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지나니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끝이 어떤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눈물의 상황도 있었지만 또 생각해보면 내 옆으로 와서 내 옆에서 눈물로 함께 해줬던 한 사람,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서, 아론 거울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은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희망과 소망의 말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을 주세요. 저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누디아와 같은 사람, 저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말씀하시는, 은퇴하는데 끝나고 나면 젊은 목회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아우, 나 진짜 나 은퇴식은 참석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난 너무 좋던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뭘 그렇게 그냥 은퇴하실 때 잘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지 설교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께, 그 젊은 목회자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난 아직 은퇴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내가 연회를 참석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참석하는 게 은퇴식인데, 목사님, 제가 그 은퇴식마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곧 그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아마 목사님도 나도 그 감격을 잊지 못할 거야. 그 산조수자 다 겪은 목사님들이 왜 설교 빨리 끝내는 걸 모르시겠어. 그런데 은퇴를 앞에 두고 내가 이분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감사를 나누는 거지 라는 말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가 말씀 앞에서 또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브람처럼 새날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행복을 통해서 자라나고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새날을 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전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다 이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한 번은 웨슬리 목사님이 바깥에서 시장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옥외 설교 혹은 야외 설교라고 하죠.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냐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역사를 잘 보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보다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우리로 치면 속장 목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임원들, 이분들의 사랑을 통해 회심한 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목사님의 설교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삶의 본을 보여줄 때 그때 회심하는 역사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한 듯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신뢰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100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나의 문제를, 나의 눈물을, 나의 절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세운 후 주님의 교회에서도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서 절망과 패배의 상황 가운데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새날을 여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